여러분, 나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땀 흘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차지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으로 자기의 소망을 두고 생활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다 가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1000명의 처첩을 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백항명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과수원을 넓게 하며 자기가 눈에 바라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가져봤어요. 그러던 솔로몬이 마지막 때가 되어 죽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땅의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부활을 믿는 너희들이나 부활하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악한 일 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한 가지 비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잠자게 되는데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울릴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 부활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변화가 되고 그것도 부활이죠. 결국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누가 부활해요? 성도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누가 부활해요? 대부분 악인들의 부활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의 부활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부활이기에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다시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대부분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성경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는 복이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좀 기다리지 않고 없었으면 하고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우리는 다 주일을 기다리다가 온 줄 믿습니다. 주일에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월요일부터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오기 싫어서 야 주일에다가 아니로 아유 또 주일이네 이러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다린 자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다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 부활을 믿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자임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우리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그래서 그 여자들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여자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왔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공존했다라고 합니다. 두렵죠.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다고 하는 원문에 보면 그 단어가 뭘 수식하냐 하면 기쁨을 수식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여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뭐가 커요? 기쁨이 크다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기뻐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큰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활을 기다린 자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죠.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길을 괴로움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걱정, 슬픔, 두려움의 인생의 길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안개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순간들, 사고도 당하고 병도 갖고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끊임없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종말을 예언받으면서 그는 부활을 기다렸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봅니다. 하박국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죽음을 포함한 마지막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는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옥에 갇혀도 기뻐했고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 것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게 될 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슬퍼요.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많은 사람이 곡하고 슬퍼하는 그 장례식에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편 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참 기쁨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계속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삶이 많아요. 걱정 많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면 첫째 부활. 계속해서 울고 불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둘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맡기고 모든 걱정 다 맡기고 기도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맡겨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살아납니다. 지금 주님 재림 오셔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부활의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평안하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너희에게 평안할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평안하라. 명령형입니다. 주님은 만나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악한 영은 항상 불안해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세요. 자,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 경배했다. 원문의 발들이, 그러니까 양쪽 발, 주님의 그 발을 붙잡았다는 건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경외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자에게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예배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편해지려고 해요. 사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에 들어왔다가 점점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이제는 잘 살게 되니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를 들어서 저녁 예배를 드린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주일 아침과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오후 예배로 바뀌고 오후 예배가 가정 예배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주일 아침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종교적 의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래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비대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게 비대면이다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하면 신사참배를 당연히 했을 사람이다. 헛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말라. 그렇게 막 강하게 제가 댓글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의 말,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미혹이 됩니다. 양들의 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저녁 예배를 없앤 것이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저녁 예배 드리지 맙시다 해서 없어졌을까요? 목사들이 없앤 거예요.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없앤 겁니다. 이건 목사들이 지은 죄악이에요. 나라가 타락되고 멸망받기 전 종교적으로 타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16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인본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데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이 시간 그 지하 교회에서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그곳에서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 가짜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말라기 1장 8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찌꺼기 시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다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예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먼저는 기다려야 되고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첫 질문이 뭔지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문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제물을 잡아야 되고 누가 중보사역을 해요? 제사장이 중보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어요. 지난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더 이상 그런 제사가 그런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심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느 곳에 세워졌던 예배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전 500년 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주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모든 곳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지 않습니까? 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언된 일이라니까요. 즉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적던 크던 좋던 나쁘던 정상적인 예배당은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물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또 뭐 병원에 있거나 그때는 어떤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은 마음을 말하고 있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참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하였듯 우리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참 예배 드려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 것을 말씀한 이후에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을 줬을까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참 귀하죠? 그러니까 나만 받아야 되죠? 분명한 진리는 나만 부활하겠다라고 생각한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를 살리심을 믿는 자들은 다 증인이에요. 한 사람도 열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이란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성령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뭘 위하여 택정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왜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부활 전하라고. 부활 전하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부활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보냅니까? 부활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형제들 만날 때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제가 깁스를 하기 전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깁스를 잘하지 않으면 수술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하면 내가 수술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만 들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의사가 깁스, 이게 통깁스니까 뭐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안 하면은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대요.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잘 듣고 내일 통깁스를 이걸 빼게 됩니다. 자, 빼게 되는데 이제 사진 찍어보니까 잘 붙었대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면 부활을 전하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예수 믿어야 부활하게 된다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뭐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에 여러분 다 놀라셨죠? 첫째, 둘째 아들이 90 몇 세 넘었죠?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그 죽은 이유가 그 어머니가 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대. 그 셋째 아들한테 유산을 좀 더 많이 줬대. 그래가지고 와서 죽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거예요. 첫째 아들한테도 100억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도 100억을 줬답니다. 100억쯤 받으면 감사함으로 어머니 잘 모셔야지. 어머니 죽여야 돼요. 이 돈이야. 이게 세상의 욕심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순식간에 떨어지잖아요. 권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강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소망, 이거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부활을 믿고 있지만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안 됩니다.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듯 정말 내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순식간에 오시잖아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늘 기다려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뭐에 대해?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세요. 그래서 부활하는 자는 웃어야 돼요. 천국 갈 자는 웃고요. 지옥 갈 자는 인상 쓰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늘 웃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자들죠. 웃어야 돼. 또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참 예배를 드려야 돼. 참 예배 드려야 돼.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부활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다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